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졸지도 마시고 우리 힘있게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이제 여러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계속 열려지고 있죠. 11가지 문제만 간단하게 제가 개요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나타남게 됩니다. 잦은 소송과 고발의 문제입니다. 헬라인들은 시비가 붙으면 재판 받는 것을 즐깁니다. 야, 한번 따져볼까? 서로 말하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갑과 울이 싸우면은 영원히 평행선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3자를 불러들이죠. 야, 너 한번 들어봐. 지금 이 상황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맞는지 내가 틀리는지, 제가 맞는지 제가 틀리는지 너가 3자로서 좀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판단 좀 해줘봐. 이런 게 헬라 안에서는 그런 문화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이제 재판이다라고 하는 거추장스러운 굉장히 요식화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는데, 우리 같으면 소송이나 이런 것들 이룰 때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또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웬만하면 재판까지 안 가려고 해요. 그러나 헬라인은요, 재판까지 갈 큰 문제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아주 작은 어떤 이견만 있어도 손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길가에 그런 괴짝이 있고 배마라고 써져 있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박스에다가 그냥 매직으로 배마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걸어놓으면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다가 두 사람이 손붙잡고 가갖고 그 배마 앞에 서요. 그러면 사과개짝 같은 거 엎어놓고 그 위에 딱 올라서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너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를 하죠. 또 이쪽에서 얘기해봐. 그럼 이쪽이 얘기하죠. 내가 다 들어보니까 이건 이렇고 이게 맞고 저건 저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하고서 중간에서 제3자로서 공평하게 심판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견을 달지 않기로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겼거든요. 아테네, 고린도를 중심으로 헬라인의 생활 습관 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굉장히 그 절차가 까다롭고 부담스럽고 막 피가 마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아주 잦은 그런 그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잦은 송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왔으니까 이런 문화 자체가 낯선 거예요. 그러니 잦은 송사에 대해서 바울이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게 어려웠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서 심지어는 신앙에 관한 일들까지도 그게 맞냐 저게 틀리냐라고 송사를 가져가니까 우리가 지도해야 할 입장으로서 저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헤드십,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잦은 송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누추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세상으로 실어 나르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덕스럽지 않지 않냐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크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성도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말하면 그리스도인 앞에서 이걸 해결하고 가야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왜 굳이 교회 바깥으로 가져가냐? 그래서 재판 받을 일이 있으면 차라리 교회 안에서 신앙이 깊은 어른들이 가려주도록 하고, 장로들이 있으니까 장로들이 가려주도록 하고, 그것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하나님도 구원의 복음도 모르는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받고 하는 것 자존심 상하고 이거 되게 창피한 일이다. 영적으로 이게 분별이 안 되나 본데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의 망가지고 오염된 지성도 영성도 육체도 다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온 우주와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재림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세요. 왕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스리는 입장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왕노릇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더불어 악한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요. 그 지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 비슷하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 솔로몬이 지혜가 출중했잖아요. 출중한 그 지혜 가지고 뭐 했죠?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게 될 그 지성과 영성은 솔로몬을 이겨먹어요. 뭐 그 훨씬 더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갖게 되어서 우리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서는 순간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세상 법정에 가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판단받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다, 바울이 얘기하면서. 한 번은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쭙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부자 관리는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던 것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서는 내가 볼 때는 너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에게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안내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에 부자 관리는 큰 부자였으므로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대요. 예.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에이 그러면은 누가 구원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따졌거든요. 예수님이 이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끝에 베드로가 갑자기 또 툭 튀어나오죠. 베드로가 항상 나서기를 좋아해요. 생각이 나면 그냥 마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술로 나오는 성격이에요. 바로 직언을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는 전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솔직한 질문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말은 뭐냐면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뭔가 남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뭡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이야기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재판하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게 될 거다. 판단하는 자리, 이게 바로 재판의 자리예요. 심판하는 자리에 너희도 나와 함께 앉게 될 거다. 그날에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새롭게 된 우주와 만물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그 재판장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끼리 작은 갈등이 생겼다고 자꾸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도 모르고 뭐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의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잦은 판단을 받겠다고 계속 누추한 이야기를 반복하면 이런 사소한 문제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냐, 그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 되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추궁하는 거죠. 웬만하면 교회 안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 누추한 일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판단하는 자리가 바로 당회라는 자리예요. 오늘 그 권한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물지만 당회가 판단할 수 있는 재판 권한이 사실은 있어요. 교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은 이제 노회가 이제 판단하게 되죠. 노회 안에 재판국이 있거든요. 이 노회도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회는 총회에다가 이제 상소를 하는 거죠. 이 총회에는요, 상설 재판국이 있어요. 늘 열려 있는 재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도대체 어느 것이 옳습니까?라고 총회에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전국 지역 교회로부터 또는 노회로부터 올라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언제든 총회 재판국 안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논의한 결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불복해가지고 또 세상 법정에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막 시시비비 가려내겠다고, 이런 교회의 권위도 서지 않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거죠. 공익에 관한 거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이제 이것은 시시비비가 완전히 해 아래 드러나야 되겠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런 거는 세상 법정으로 당연히 가져가야죠. 근데 그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사로운 교회법에 관한 부분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창피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일은 아닌 거죠. 그런 모습들이 3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나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사를 판단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판단해요?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사를 판단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죠. 그죠? 주인이 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선한 천사는 판단할 것도 없죠. 그죠? 근데 사실 이 구절은 그 의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난해 구절이라고 이제 분류되고 있어요. 이거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 구절은 저는 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셔서 나는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문에서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앙겔로스에서 이제 영어로 엔젤이 이제 파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앙겔로스 그 이후에 이제 엔젤이 됐는데, 이 엔젤은 오늘날 영어로는 전부 다 천사라고 번역하죠. 근데 원어가 되어진 앙겔로스는요, 천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해석이 두 가지예요. 천사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는 메신저라고도 번역이 돼요. 메신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본문에서 천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메신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메신저,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럼 누구의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생명의 복음.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면 바울과 일행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넓은 의미로 보자면 바울과 함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을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신저가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누가 판단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단자가 와가지고, 이번에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가 올라왔어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정말 심각한 사이비 단체의 그 내용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인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18세 이상 관람가요. 어쨌든 우리
장년들은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고, 이런 양상이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패턴을 알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요, 바른 메시지를 알아요. 이거는 아닌데 저거는 맞는데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선명하게 갖고 있으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신저가, 어떤 설교자가 강단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는 복음의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거 잘못된 말씀이야, 이 말씀은 잘못됐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너에게 없냐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한 가지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앙겔로스의 번역에 관한 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본문에서 천사는요, 말 그대로 천사일 수 있어요. 훗날 종국사적 종말의 날 이후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아래, 천사들보다는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런 뉘앙스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서열적으로 보면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 비슷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존재하고, 그 사람 아래 이제 천사들이 존재하게 될 거다, 이런 서열로 보자면 이 설명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천상의 장면이 펼쳐지죠. 가만히 함께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24장로와 성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해 보시길 바라요. 과연 이 구절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아래, 천사보다 위에 있는지 그 뉘앙스를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메인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상에서 부르게 될 찬송을 미리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메인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자신의 피값으로 성도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사신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죠. 그리고 천사는 때때로 아멘하고 때때로 찬송하고 때때로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 선 성도들을 둘러싸고 그 뒤로 줄비하게 서 있죠. 마치 들러리 같죠. 그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의 그 구도상 천사들은 메인이 아니에요. 어쨌든 확실히 메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둘러싼, 마치 뭔가 행사가 진행되는데 막 노래도 넣어주고 뒤에 도열해서 서서 뭔가 그 행사를 굉장히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마치 이것을 어떻게 상상하면 좋을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상상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를 중심으로 주례자가 있고 그리고 이 결혼을 갖다가 축복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하객들, 이런 구도로 보니까 신랑 신부를 둘러싼 하객 느낌이죠. 그래서 천사가 진짜 천사인 경우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고, 천사가 메신저라고 번역될 경우에는 바른 구원의 복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말씀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거 뭐
이 구절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복음이 막대한 어떤 지장이 생기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 분명한 것은 그때 가서 보면 돼요. 이게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문맥상 바울이 전하려는 뜻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 맥락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리스도인 간의 세상 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왜 교회가 가볍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간의 일을 판단해 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그러니까 뭔가 알아들어야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사역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 사람 세워놓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런 어떤 세상의 하찮은 듯이 가벼운 생각으로 상식선에서 이제 판단해 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재판관으로 세우냐는 거예요. 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좀 부끄러워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간의 일을 똑바로 올바로 분별해서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한 몸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것도 고소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 근데 이 고소 고발을 누구에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져가고 판단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피차 고발하다라는 거죠. 보통 피차 고발하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맞고소라 그러죠. 맞고소. 보통 맞고소하면은 서로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재판의 내용은 고사하고 서로 맞고소한 그 행위 자체가 서로 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판단은 너희 서로 그렇게 맞고소한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이미 진 거야. 차라리 그냥 나쁜 일 당하고 말지,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말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 그걸 꼭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렇게 꼭 창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만 되겠어? 하고서 바울이 아비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미숙한 어떤 잦은 송사를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여러분 서로 잘못을 범하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함께 형제된 사람을 고발합니까? 이런 말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잦은 송사를 이렇게 야단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 한다. 한번 있어야 한다 손. 없어야 한다 손. 예, 손 내리세요. 그래서 있다파 없다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고려 측 총회에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 한다파 없어야 한다파를 가지고 또 고소 고발 들어갔어요. 예, 이 고소 고발 있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 고발을 그거 들어가가지고 또 판단을 받는. 과거 우리 한국 교회 음치박치 막 맞잖아요. 그 우리 옛날 찬송가 보시면 글씨만 써져 있어요. 세로 글씨로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시처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또 부르는 찬송의 곡조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하늘 가는 밝은 길에다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과거 그런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좀 음을 잘 통일되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다른 장치가 없으니까 피아노, 풍금, 그때 당시 풍금이나 피아노, 건반 악기는 우리가 좀 허락을 하자. 그래갖고 피아노는 어떻게 이제 그 예배당 안으로 들여와야 된다 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파, 그건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피아노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된다파가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피아노 외에 다른 것들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피아노 위에 기타를 쳐도 되는가, 피아노 위에 드럼을 쳐도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있다파 없다가 또 참 이게 어려워요. 마치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철두철미하게 나를 세우는 자세를 우리는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근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예외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그럴 일인가요? 그렇게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그죠? 이 근본주의는요, 너무 철두철미해서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숨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세만은 좋지만 자칫 너무 융통성이 없으면 옹졸하고 폐쇄적으로 느껴져요. 나중에 저 교회 바깥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도, 복음 듣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도 여기서는 숨을 못 쉬겠으니까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철두철미한 것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피니언, 두 번째는 독트린, 세 번째는 도그마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피니언이라는 것은 굳이 번역하자면 의견에 관한 얘기예요. 그저 그냥 묵상 기도가 옳습니까? 아니면 큰 소리를 외치는 기도가 옳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게 나는 기도가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내 숨소리 들리는 순간에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그런 기도가 잘 돼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틀렸고 이 사람은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장려 받아야 되고 정말 격려 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오피니언의 영역이에요.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돼요. 아, 너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구나. 아, 그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돼. 너도 그럴 수 있어. 서로 인정하면, 다름을 인정하면 문제가 안 돼요. 이 독트린에 관한 하나는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저교단은요, 죽었다 깨나도 침례래. 침례 아니면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서 그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오케이, 침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세례 우리 세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뭐 파가 갈라져서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닌 거거든요. 성경 안에서 침례도 세례도 다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거듭남에 대한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면 가능해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너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냐? 우리는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본질이 중요한 거지. 오케이, 인정. 침례교도 정통 오소독스 오케이,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그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은 100%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닐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너 예수님을 저주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 거기다 침 뱉어,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일제시대 때 또는 공산혁명 때,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수많은 공산 정권이 우리 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요,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예수님을 배교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해. 이건 도금에 관한 거예요. 난 믿는데 왜 안 믿는다 그래? 죽을지언정. 그죠? 그래서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도그마 외의 것들은 넓은 마음으로 신앙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냥 다를 수 있다. 그럴 수 있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 생활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나는 짜장면 먹을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짬뽕 먹을 건데 너 갈라서. 이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오피니언이나 이건 독트린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이 집으로 안 들어갈 거야. 저 집 남편이 훨씬 더 멋있어. 나 저 집으로 들어갈 거야. 그 선택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도그마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건 도그마예요.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도그마의 영역이 있거든요.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신앙에도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6장 9절부터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음란이 많이 나타났죠.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과 궁창을 나누셔서 그리고 물과 뭇을 나누시고 그래서 그 안에 각기 이 어떤 존재할 것들을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서 온 세상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음란이라는 것은요, 이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에요. 그러니 질서가 무질서로 엉망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바울이 안내하면서 자, 그러면서 쭉 나열하는 사람들의 모양은 어떠냐면 이 음행하는 사람은 포르노스, 페르네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쓴 이제 그 파생이 된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고대 헬라 안에서 돈을 주고 창녀를 사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단지 이제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미동을 사가지고 동성 연애를 한다든가 미동을 사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이제 성적으로 만족의 도구로 삼는다든가 그래서 창녀나 남창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왜냐하면 신전에서 그들의 이 우상숭배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뭐 당연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간음하는 사람, 모이쿠스라고 하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성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은 그 젊어서 얻은 그 아내만으로 만족하라 그래서 그 안에 다 허락했어요. 그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역으로 주신 거예요. 뭐든 해도 돼요. 아내와 남편과는 뭐든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질서로 이제 치닫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의 영역을 다시 혼돈으로 무질서로 돌리는 일이니까. 탐색하는 사람 말라코스라고 하는데 성적인 쾌락을 지나치게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인 거 이게 마치 마약 중독처럼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성 중독자. 이번에 JMS 같은 거 보니까 또 이재록이 그 만민중앙교회 그거 거기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성 중독자들이에요. 아가동산 이런 여자애들도 성 중독자들이에요. 남색하는 사람 아르세코노이테스라고 하는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같은 이치로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뭐 죽을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때 당시 성경 시대도 있었는데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도적질하는 사람, 이건 말 그대로 남의 것 훔치는 도둑질하는 사람 말하는 거고요. 탐욕 부리는 사람이 또 나오죠. 플레오 네크테스, 남에게 속한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10명이 있어요. 10명이 하나씩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만 가지면 한 10사람이 다 하나씩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사람이 10개가 있으니까 이거 한 두세 개 내가 먹어도 되겠네? 두세 개를 가져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씩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모자라요? 두세 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같은 거예요. 내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쓸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욕심내는 그런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
메디소스. 술을 적당히 먹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먹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 이게 말 그대로 알코올 중독이죠. 아까는 성중독 얘기했죠. 여기는 알코올 중독. 세상 모든 것들은요 중독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과해서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근데 유일하게 많이 해도 괜찮은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중독되시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모든 중독은요 항상 문제가 따라요. 자,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과 교제를 금하고요. 모욕하는 사람, 목욕하는 사람 아니에요. 모욕하는 사람, 로이도로스, 욕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쌍욕하는 거예요.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군대 있을 때 조교 생활을 하니까요. 욕을 얼마나 안 한다고 두드려 패는데 어떻게 안 해야겠어요. 목욕탕에 가서 한 30분 두드려 맞고 나니까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하면서 막 욕이 나오는데 그렇게 방언이 터진 이후에 제대할 때까지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누군가 아주 약한 사람을 약취 유인해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군대 내무반에 있던 것처럼 휴가 나와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 가운데 쌍욕을 했나 봐요. 저는 생각합니다. 올라서 하면 이렇게 봐요. 야, 나 세상 다른 사람들 다 변해도 너는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너도 그렇게 달라졌네. 근데 제가 그 눈빛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상병 마로봉 이제 휴가 나왔다가 하나님 나 이제 입술에 이거 끊을 거라고, 이 욕 끊을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병들한테도 계속해서 존댓말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대할 때는 욕을 또 끊고 이제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이 욕하는 거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내가 감정이 이만큼 해가지고 뚜껑 열렸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 정당화할 수 없어요.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성경을 넘어서려면 해도 뭐 상관없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하르팍스 속여 빼앗는 사람, 약탈자,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끊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왜 유업이라고 합니까? 왜 유업이라고 말해요? 이 나라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얻게 되는 나라.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바울이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이고, 예. 오늘은 이렇게 장학 수요식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